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그냥 넘어가는데 로마서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4주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연속 설교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주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인데 자아가 죽고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로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해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나를 잃어야 나를 얻는다 입니다. 근데 가운데 진짜가 빠졌어요. 나를 잃어야 진짜 나를 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아 두고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어요. 그 자리였어요. 흥미롭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장소도 조금 특별한데요. 27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가져온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 이스라엘이 세로로 좀 길게 생겼는데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부터가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생겼죠. 예,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안 삽니다. 여기 안 가요. 이 동네에 가면 뭐가 있냐면 큰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하얀 신전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이름부터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건 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그들이 중심인 도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곳.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 땅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지역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경제적으로는 또 부유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압도적인 카이사르의 신전과 그 권세, 그 대단함이 온 곳에 묻어있는 그런 도시 안에서 예수님은 옷 한 벌 걸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목수 출신의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역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았느냐?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졌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그가 눈을 어디를 향하고 이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항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멱살을 쥐듯이 꾸짖고 호통을 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안 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적의까지도 품고서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평생을 따르는 주님인데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했는데 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멱살을 잡듯이 예수님에게 안 된다고 항변했던 걸까요? 그의 눈은 카이사르의 신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대단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곳을 바꾸실 분이지. 저 신전 위에 올라설 분이지. 저 신전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꺾어내야 돼.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아지셔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셔야 돼. 그게 나의 바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상반된 고백이 앞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왜 뒤에는 저렇게 돌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조금도 돌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주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에 있는 분처럼 보일 때는 열광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길에 반대되는 것처럼 길을 가시는 게 보이면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 하나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십자가라뇨. 그냥 죽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십자가라뇨.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럼 나는 저주받는 자를 평생 따랐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말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야망을 채울 수 없는 도구가 잘못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타락한 자아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카이사르의 힘은 매력적으로 보는데요. 십자가의 고통은 원하지 않아요. 한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서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신앙관이 있어요. 그게 영광의 신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으니까 이제 그만 그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런 거 그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분 영광의 주님을 보며 우리도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해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와, 듣기 좋으시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네 나를 따라서 내 보좌 옆에 앉아라.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긴 하지만 먼저 뭘 말씀하세요? 그건 그렇게 될 거고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니고 네가 할 건 뭐냐? 그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즉 내 자아의 영광만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주할 고주할 다 하나님께 아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추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길을 향해 주님께서 밀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포식회는 이 단순히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 정체성, 자존심,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편이 안 움직이잖아요. 엄청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애들이 안 해요. 엄청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줘요. 내가 기도할 때 도장도 빵빵 찍어주시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딱 움직여주시고 불도 좀 떨어뜨려 주시고 막 땅에서 물도 솟아나게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핸들을 꽉 쥐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고민하고 불평만 하면 인생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큰 고통밖에 없어요. 답답함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어떻게 해보려고 힘을 꽉 주고 좌로 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타락한 자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너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의 평화가 찾아오나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고요. 잔소리가 되고 거칠어지죠. 그러면 반발심이 생기고 서로 나쁜 말이 오갑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형제들끼리도 그러죠. 애들 싸울 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이게 맞네, 틀리네. 끝까지 싸우죠. 둘 다 틀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고통만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한번 좋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나쁘게 말이 오가다 보면 어때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서로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기면 이길수록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큰 착각을 해요.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끔찍한 납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쳐놓은 방어벽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자아의 한계.
오늘날 불안장애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예비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마련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 불안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보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쌓고 분산 투자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내 죽음 앞에 그 모든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휴 그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어때요? 그렇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어때요? 아니 갖고 태어난 지능이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지능이 뭐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낮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능은 뭐 어느 정도로 그냥 갖추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인간관계죠. 행복은 지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불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천재 소녀. 데려다가 나사에 갖다 놨더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소기업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사는데 자기는 지금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높다고 행복한 거냐?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머리가 똑똑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고 공부를 잘할 것이면 좋은 데를 갈 것이고 좋은 데를 갈 것이면 좋은 데 가서 사회의 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다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관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사회의 어떤 길을 하나라고 바라보면서 그러니 애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좀 놔야 돼요. 놓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파괴적인 자아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이 둘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무슨 도덕적 수양이나 금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생각을 고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막 꾹 참고 억누르고 자기를 제한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소유권을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소유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의 백기를 드는 거.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형태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소름 돋는 단어예요.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망가진 형태, 가장 안 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인생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은 십자가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죠. 근데 이 당시에 십자가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쳐다도 보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막 남편이 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애들이 내 십자가인 줄 압니다.
엄청 무겁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메고서 평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나를 못 버려서 생겨난, 내가 통제하려다 경험하게 되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한 스트레스지 이 사람들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사형수가 자기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걸어갈 때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 뜻을 관철시킬 만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챙겨야 할 소유욕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죽음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네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이기심, 자존심, 욕망을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아 완전히 죽이라.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공포스러운 면도 있어요. 믿음을 처음 가질 때. 왜냐하면 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죽인다는 건 그건 아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거든요. 내 아내를 바꾸고 내 남편을 바꾸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던 나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은 뭐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있어서 너무 열심히 옳은 걸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저는 세상의 호구가 되라는 말인가요? 바보같이 살다가 끝나라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의 역설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뜻을 꺾고 내 통제권을 포기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우리는 망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얄팍한 통제권인 가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영원하고 참된 생명, 즉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요, 엉망으로 달리게 돼요. 그 운전대를 주님에게 넘겨드릴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때 저는 굉장히 어렸고 그분은 나이가 좀 이제 많으신 분이었는데 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의 운전 습관이 있는데 뒷차랑 거의 막 붙을 말 듯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면 앞차는요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비켜주게 되거든요. 그럼 또 총알처럼 가요. 그 앞차가 또 오면은 붙을 말 듯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탄 사람은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이 앞차가 급브레이크라도 한번 밟거나 앞에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잘 알고 옆에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앞뒤 차 간격을 잘 유지하고 방어 운전을 잘해서 사고 날 것도 나지 않게끔 하는, 그게 바로 운전을 잘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빨리 가고 열심히 가고 답답한 사람들 다 제치고 어떻게든 속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길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운전대는 하나밖에 없어서요, 이거를 주님이 잡고 가게끔 하려면 내가 놔야 돼요. 그거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 망가진 자아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이 인생은 종착지가 멸망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이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옆에 마음을 놓고 그분을 믿고 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보조석에 앉아서 운전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좀 이따 좌회전해야 되는데 아니 출발을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하니까 옆에서 한두 마디만 해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운전대 잡고 난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기도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주님, 좌회전해야 돼요. 여기서 직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아니, 내가 길을 더 잘 알아. 지금 좌회전하면 안 돼. 거기 길이 끊겼어. 공사 중이야. 지금 직진해야 돼.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바울을 기억하죠? 바울은 손에 꼽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훌륭했고요. 그분이 다니던 학교도 더할 나위 없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고, 그분이 딴 학위도 수많았고, 그리고 인생이 랍비로서 사회 안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요. 뭐라고 부인하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내 안에 있던 거긴 한데 절대 내 안에 갖고 있지 않는, 버려야 될 것들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 재산을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남겨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파는 거 당연히 하죠. 감추인 보화는 사실상 전부를 줘도 가질 수 없는 건데 당연히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뭔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목숨을 구원하고 내 배를 불리고 세상의 카이사르가 되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나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나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사순절은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열심히 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던 그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온전하게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저는 제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 나를 망치고 내 이기심이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따라 이제 저도 저의 헛된 자아를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기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항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 피어나는 부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생명에 대한 초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그것이 옳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을 향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며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자아, 고집, 내 모든 이념, 상식, 내 모든 자존심을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 모든 인간관계가 나를 통해 주를 통해 놀라운 생명이 공급된 것처럼 나를 통해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